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또 잡히시는 그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 구속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셨고 그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오늘 여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왜 아브라함에게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지나왔지만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에는 이제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언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중생의, 어떤 의미는 중생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다가 바꾸셨죠.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귀한 순간이라는 거죠.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니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니게로 쫓아나리라. 열왕이 니게로 쫓아난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그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는 세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내가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점은 정말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신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고 할례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어쨌느냐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좋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부분 드렸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전도함을 받고 알아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이를 지금 밝혔습니다. 시점을 밝힌 거죠. 그럼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16절과 17절 사이에 간격을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에는 무슨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사라 사이에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려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죠. 전적인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16장하고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까지 내용만 있고 17장에는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전혀 없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하고 17장 사이에 이 세월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15년 정도 되죠. 86세, 99세, 100세. 그러니까 한 14년에서 15년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기록이 없겠습니까? 기록할 게 없어서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기록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여기 말씀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권면하시는데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다. 잠시 가리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 숨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잠시 숨어 계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 한 14년 동안 1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숨으셨던 거예요. 숨으셨다. 그러니까 기록할 게 없죠. 기록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못 믿었지 않습니까? 왜 못 믿었습니까? 나이는 많아지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없지요. 아들은 구해야 되겠고 얻어야 되겠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부부가 합의를 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 왜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느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너한테 아들 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했던 그 일을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온 그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음에 바로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이 나겠다, 너 아들 낳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못 믿죠.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편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원은 이스마엘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하고 있다. 자신이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의 삶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구속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의 삶을 만족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불쌍해서 그냥 버려두실 수 없어서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서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용서하시고 또 아들 주시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정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참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 금방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들 낳겠다 하는데 예, 하나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내 나이 100세, 내 아내 나이 90세. 인간적으로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 18장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라가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내 남편 나이가 많고 아들 낳을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믿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못 믿었습니다. 못 믿어. 웃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비웃음이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비웃음.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금방 내가 너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또 못 믿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매를 들고 야단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그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의 그 끈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그냥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왜 못 믿느냐? 나 이제 너하고 끝내겠다가 아니라 못 믿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니다. 정말 내가 아들 낳게 하겠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거니까 믿으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징계를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정말 내 아들 낳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기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겠다 하신 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키겠다, 그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의미는 뭡니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 열왕이 그에게서 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함하고 믿음의 행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는 거죠. 없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내 믿음의 행함의 열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건 나와 너의 후손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다른 말씀을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낳게 하겠다. 나 그거 못 믿겠어. 하나님 그거 말고 그거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상관 안 한다. 뭐만 상관하신다는 겁니까? 할례만 상관하신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치 않으면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만이?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외에 다른 믿음의 불순종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못하는 그런 모든 불신앙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약속들 순종하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할례만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만 행하라. 할례를 행치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지금 무엇과 같습니까? 세례하고 같은 거죠.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모른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의 남은 생애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훌륭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17장 이제 후반부에 다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리십니다. 그때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말씀을 하시죠. 그때 됐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멘. 사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했어야 되죠.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웃었다. 웃으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나이가 이렇고 내 남편의 몸도 내 몸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사라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는 열국의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구원받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언제 행하라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되도록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8일이면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할 그런 지각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내가 세례를 받는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선택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북돋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이후로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모습은 뭡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하고 금방 못 믿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죽이려 할 때 약속의 아들이지만 믿음으로 죽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만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주를 위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 믿음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자신만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말씀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담대케 하셔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고 의지하며 힘을 다하여 주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